길었던 명절 연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120년이 넘은 강화 교산교회에 모인 신앙의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2월 8일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주도한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최초의 한국어 사전 제작 과정을 담은 영화 말모이가 최근 개봉하면서 우리말 사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집필한 사전들을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리더십 2양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대 담임 목사가 한자리에 모인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있는 교회들도 명절 기간 고향을 찾은 가족들로 오랜만에 북적였을 텐데요. 120년이 넘은 강화 교산교회도 도시로 떠났던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강화 교산교회. 구정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온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교회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랜만이다. 진규. 야, 그래. 어이구, 그래, 진규. 1893년 강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강화 교산교회는 1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기쁨과 교제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령화되고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절에 그 자녀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저희들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하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이 계승자들이 되게 하자. 타지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고향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은 어린 시절 고향교회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수련회에 가서 직접 밥을 지어 먹으며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 무슨 열심이었을까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서순자 권사가정. 서순자 권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옛 예배당은 이젠 강화의 기독교 역사를 간직한 역사관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옛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듣고 배우며 계속해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왜 이 종소리가 땡땡 소리가 나면은 아유 새벽 기도 시간이 늦잠 자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벼랑지근 뛰어왔어. 옛날에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얘기가 새롭게 이제 마음에 와 닿고요.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게으름 부리고 있구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본받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을 맞은 가족들의 모교의 방문은 지역교회엔 활력을, 가족들에겐 신앙의 유산을 전하며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또 몽땅 다 한자리에 모이니까 더 기쁘고요. 하나님께 영광,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잔뜩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내일은 100년 전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주도한 독립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했던 인물 연구는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 전인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일본 동경. 백관수, 송계백, 김도연, 최팔룡 등
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의 임시 실행위원들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천명하는 독립선언문과 항일 혈전 의지를 담은 결의문 등을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일본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600여 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제1본 동경 한국 YMCA 회관에 모였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은 일본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동경에서 한일 합방의 부당함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더불어 일제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한다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영원히 피를 흘리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오후 2시 시간이 되어서 회장이었던 백남규가 개회사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관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김도연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결의문을 낭독을 하면서 만세삼창을 부르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청년들의 기계는 일제의 무차별 체포로 진압되는 듯 보였지만 다음 달 한반도 전역에서 일었던 3.1 만세 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28 독립선언 후 이를 주도한 학생들은 투옥됐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유학 생활을 접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 독립선언 후 귀국한 한국인 수는 총 491명으로 이 중 유학생이 3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독교 신앙의 힘이 컸습니다. 청년들의 모임인 Y에서 이제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입문하고 입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봐집니다. 대표적인 이 28 독립선언의 선언서를 낭독했었던 백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유학 가기 전에 서울 YMCA에서 간사로 청년으로 활동을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운동이었고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한데 오늘날의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을 이제 해방하는 그런 이제 선언으로 다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11명의 인물 연구는 3.1운동에 가려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YMCA는 오는 15일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일부 인물들에 대한 자료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최초의 한국어 사전 제작 과정을 담은 영화 말모이가 주목받으면서 한국어 사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집필한 사전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한 선교사들이 편찬한 우리말 사전과 그 의미를 이빈나 리포터가 짚어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사전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최근 영화를 통해 주목받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의 원고를 비롯해 그간 발간된 다양한 우리말 사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 사전의 탄생에 앞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발간한 사전들이 눈에 띕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과 성경 번역 등을 위해 한국어를 익혀야 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이중어 사전들을 펴냅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알아야 되잖아요. 언어가 선교사의 제일 첫 번째 과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배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 어휘들이 영어로 어떻게 이게 발음되고 또 표현되는지 이건 진짜 공부하던 과제물이에요. 1880년 가톨릭 선교사 리델이 편찬한 최초의 근대적 이중어 사전인 한불자전을 시작으로 1990년에는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선교를 위해 만든 작은 크기의 사전인 한영자전이 발간됐습니다. 최초의 한영사전이자 영한사전인 이 한영자전은 후대 영한사전의 모태가 되었고 한글의 연구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전은 우리말 사전이 없었던 시기에 만들었던 사전이었기 때문에 이후 한글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사전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 문법서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한국어 문법서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법서였는데요. 그 당시 한국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한영자전을 함께 편찬했던 게일 선교사도 다양한 사전 집필과 번역으로 한국어 연구에 크게 기여한 언어학자입니다. 게일은 1897년 한글과 영어, 한자를 함께 실은 대형 사전 한영자전을 편찬합니다. 독립신문에서는 이 한영자전을 두고 조선 사람 누구든지 조선말도 배우고 싶고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싶거든 이 책을 사서 조선 글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기를 바란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 이후로도 선교사들은 한국어 문법책과 사전을 계속해서 펴냅니다. 한글이 조선의 공식 문자가 된 1894년 직후 한글 표기에 공통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당시 선교사들이 발간한 사전은 우리말과 글의 규범을 정리한 셈이 됐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선교 관련 문서들을 모두 한글을 활용해 표기한 것도 한글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로 성경과 찬송과 기독교 모든 문서를 인쇄해. 이것이 선교 정책.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 문서는 철저하게 한글 중심으로, 한글로만.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소외된 민중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소통하기 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노력이 민족의 정신이 깃든 한글의 보존과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대형교회 목회 세습 사건으로 한국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범적으로 목회 리더십을 이양한 서울 강남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본이 되고 있는데요. 3대 담임 목사가 한자리에 모인 예배 현장을 이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6년 창립해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지난 주일 의미 있고 뜻깊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김충기 원로 목사와 지난 2002년부터 2대 담임 목사를 맡아 큰 탈 없이 교회를 이끌어온 피영민 목사, 그리고 피 목사의 뒤를 이어 제3대 담임 목사가 된 최병락 목사가 한자리에 모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은 새 담임 목사가 된 최병락 목사를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한 피영민 목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길 원한다며 최병락 담임 목사를 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구원받고 몰려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강남 지역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말 제3대 담임 목사를 취임한 최병락 목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돼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최병락 목사는 지난 2002년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해 2018년까지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미국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태평양 함께 건너오셔서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려고 합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으로 지난 한 해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한국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모범적인 리더십 이양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교류와 화합에 힘써온 IFCJ 설립자 랍비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6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IFCJ 측은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가 갑작스런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으며
장례식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예루살렘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켈 엑스타인 총재는 1983년 전 세계적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의 교류협회 IFCJ를 설립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이스라엘 극빈층을 돕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교회 유대인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앙을 전수하며 다음 세대 신앙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기도의 중요성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 한빛교회가 다음 달 기도학교를 열어 올바른 기도에 대한 방법을 전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3년 전부터 기도학교를 열어왔습니다. 백용현 담임 목사는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와 방법, 방향성 등을 담은 책 기도학교를 펴내고 50일 기도학교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평소에 기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 대전 한빛교회는 올해 중심 사역으로 50일 기도학교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매일 2차례씩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전국의 24개 교회도 이 기도학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학교는 다음 달 CBS TV를 통해 방송되며 대전 지역에서는 TV와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